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로 고난을 이기는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산소망, 베드로 전후서 강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베드로 전후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산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이 있을 때 완전한 절망이 완전한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 끝나도,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도 완전한 소망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소망의 역사입니다. 산소망이 들어오면 그 소망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일으키고 다시 시작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산소망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베드로 전후서를 쓴 발신자와 또 그것을 받는 수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신자, 그 베드로 전후서를 쓴 사람은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또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글을 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들이 많은 박해와 또 핍박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절망이 문제가 아니라,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 산소망 붙들면 완전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2절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그네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또 그들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또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받는 어떤 고난과 박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고향이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고향, 본향은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본향이 바뀌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 보니 좀 외로움도 있는 것이죠. 나그네의 특징, 거처할 곳도 없는 것이죠. 또 고난도 있는 것이고 박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단어가 또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는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는 저와 여러분들, 나그네 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땅에서 고난도 있고 박해가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고난 있고 박해 있습니다. 특별히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데요,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유혹을 주고 고난을 통해서 또 박해를 통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마귀의 도전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귀의 도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소망이 그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겁니다. 마귀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경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은혜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라는 이 사도를 통해서 글을 쓰게 했습니다. 이 베드로, 발신자인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의의를 가지고 살았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 강력한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강력하게 그가 변화되었던 역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도 부활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산소망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 산소망의 역사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단지 찬송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탄인 것입니다. 감동인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것이죠. 그가 부활의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산소망을 갖게 되고 그를 통해서 나 같은 자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등지고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의지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진실로 너가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죠. 3번 웁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통곡하면서 우는 장면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장면을 본 사람이라면,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아, 베드로의 사역은 이제 끝났다. 이제 베드로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제 끝났어. 이제 나의 사역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인가 봐. 스스로 그렇게 아마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사역이 끝났나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끝났나요? 그렇지 않죠. 베드로가 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도로 완전히 바뀌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완전히 다 끝났는데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진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큰 사도로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한 가지 단어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완전한 소망으로 바꾸는 것, 무엇이 우리를 바꿀까요? 오직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을 때 내가 주님께 나가는 그 노력만으로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완전한 절망에 빠진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죠. 원래 베드로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당장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의 마음은 다 무너졌습니다. 자격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님께 갈 수 있어?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기억도 못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갈 수 있어? 나는 끝났어. 나의 사역은 끝났어. 나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 몇 명에게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갈릴리 바다로 향해서 고기를 잡고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산소망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 예수님께서 무태서 제 아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죠. 제 아들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무태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고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더니 제 아들이 그 그물을 내렸습니다. 들어 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낚였다는 겁니다. 제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순간 이성을 잃고 바다로 뛰어내리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어색한 시간이죠.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 와중에 요한이라는 사도는 물고기를 세고 있습니다. 옆에서 열심히 물고기를 세는데 정확히 153마리. 그래서 그게 우리 모나미 볼펜에 이 기원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과 베드로는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구워놓은 떡을 주십니다. 미리 구워놓은 생선을 주십니다. 먹으라고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없습니다. 너 왜 그때 그랬냐?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근데 너 왜 아니라고 해놓고 또 3번이나 나를 부인했냐? 라고 따지지 않고 그냥 먹을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지요. 아버지의 사랑이죠.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묻습니다. 한마디를 물어요. 너 나 사랑하냐? 너가 나를 사랑하니? 묻습니다. 이 원어로 보면 아가페 하냐? 이거죠. 나는 너를 아가페 사랑하는데 너도 나에 대해서 아가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차마 내가 아가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필레오 합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작은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또 묻습니다. 또 필레오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묻습니다. 나는 필레오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가페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마저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베드로에게 권면하십니다. 최초로 예수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그 사건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만났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만났습니다. 또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산소망의 역사. 이것이 바로 산소망이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산소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 소망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절망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적극적인 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 그 산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산소망을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만나고 산소망을 경험한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서 쓴 책이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을지라도 산소망을 붙들면 베드로와 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산소망, 어떻게 우리가 산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전체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3가지를 말씀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산소망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 그 사랑,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강해를 통해서
그 산소망이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산소망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익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 사람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산소망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연한 소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산소망은 이런 것과는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있을 때 그 산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산소망을 알 뿐만이 아니라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산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그 산소망을 통해서 역경을 이기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역경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고난도 있고 핍박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어서 핍박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산소망이 있으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역전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기라는 겁니다. 이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인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적용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 과거의 고난과 실패가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시절 이 불행한 삶을 살면 성인이 되어서도 불행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탄이 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유행하는 이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이 마음의 병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들이 어디서 생겨나게 되느냐? 과거의 어떤 자신의 실패, 과거의 어떤 우울했던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 과거가 현재를 붙들고 과거가 미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과거를 끊어내고 또 산소망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과거의 실패가 사람들은 그것을 상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도 상처가 있지. 그러니까 몸에도 상처가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상처가 있지. 그것을 트라우마라는 그런 심리학적인 용어들을 쓰죠. 그런데요, 과거의 상처는 단지 상처가 아니라 그것이 곧 사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일들이 이 베드로의 어떤 이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이 부끄러운 과거가 그의 상처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산소망을 얻고 났더니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자기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무너진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일으켜주는 도구로 쓰임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랬어. 이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에는 이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공감이 안 되다 보면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근데 나도 그런 삶이었어. 완전히 무너진 삶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의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다시 소망을 줬어. 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단지 상처가 아니라 그것이 곧 사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책을 썼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또 누구를 양육하다 보면 참 희한한 게 꼭 나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예전에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을 겪었던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해.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물론 예수님을 믿고 또 의지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그게 큰 능력이 되죠. 힘이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그럼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 그러니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 나도 그런 상처가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산 소망을 얻었더니 내가 이렇게 변화됐어 라고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죠? 이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침례를 받고 돌이키는 놀라운 사도로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랬나요? 이전의 모습은 참 어떻게 보면 이 개차반이었죠. 자기 마음대로의 삶이었죠.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살 겁니다 라고 이렇게 반박했던 그 사람. 완전히 무너진 이 베드로, 완전히 깨어진 이 베드로,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졌던 이 베드로, 그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완전한 소망 되신 예수님. 나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만이 나의 산소망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뭔가를 해야지, 뭔가 더 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압니다. 잘 안 됩니다. 근데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간증, 그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나에게 사랑을 준 그 예수님, 그것이 나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산 소망을 만나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 아닙니까?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 완전한 소망을 갖는, 나는 0이고 예수님이 100입니다.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 고백, 이것이 완전한 산 소망을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산 소망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오직 하나님이 100이 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은혜의 사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